예수님께서는 크리스텐덤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팬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팬들의 열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직접 초청하셨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로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팬들은 일부만 따라가도 되죠.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내가 열광하는 만큼만 흥분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제자로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태도나 모든 순간들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의 현장에 있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분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지만, 그분께서는 목수를 부르셨다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셨다면 내가 너로 이제는 집을 짓는 것에 만족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로, 인생의 건축가로 아마 초청을 하셨을 것이고, 의사를 찾아오셨다면 육신의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로 부르실 것이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오셨다면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어떤 삶의 현장이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는 세 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읽은 대로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어디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곰곰이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비밀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세기가 씌워졌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가 먼저 씌워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극소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묶여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풀어주겠다고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묶인 데서 풀기 위해서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가 곧 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거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인간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인격이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전체를 통째로 갈아엎으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전체가 인격, 그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도를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으며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차례차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팬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진정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체의 메시지가, 그분 메시지 전체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길래 우리가 따라 나가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심플하게 정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말씀이 곧 기도가 된 것이고, 내 안에 기도가 된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은 곧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이끌려간 우리 인생은 어디선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이 제자의 길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일생 끌어가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우리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몸만 따르고 있지 마음은 멀리 딴 곳으로 헤매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집에 있는 무슨 일들이 가사가 아직도 걱정이라면, 한국에 있는 무슨 일들이 지금이라도 걱정이라면, 내 머릿속이 다른 일로 점령이 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은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의 생각이 천갈래 만갈리로 나눠진다면, 제각각 생각이 다르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 그 까닭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힌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뱉어버린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그는 어쩌면 자기 생각을 붙들었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탓에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만찬까지 그를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끝까지 그는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머무르는 말씀, 그가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고 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주라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도 성경 말씀으로 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로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이외에 뭐가 더 없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능력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온 인류가 그런 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에 붙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이성적인 세계라고 하는 20세기의 인간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성적 사고들이 한 세기를 풍미했지만은 그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경험의 결과는 끔찍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만 것이죠. 양차 세계 대전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 학살들이 자행되었습니까? 루안다 학살, 킬링필드와 같은 캄보디아의 학살, 그 모든 것들이 이성의 세기,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21세기는 다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시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카일 아이들만은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었어요. 당신은 지금 제자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팬을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열광하는 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라도 나를 한 걸음 놓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제자를 원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제자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깨닫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이해합니다.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배웁니다. 제대로 배우는 제자는 반드시 그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다는 결국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말이 머무르게 하는 까닭, 주님께서 내 말이 머물러야 한다고 되는 까닭도 궁극적으로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제자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게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늘 전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교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묵상되고 그 묵상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분과 그렇게 날마다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지금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결국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좋은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의 구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점점 오랜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점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더니 정말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방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수많은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묶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시는데 보니까 한 분 자유롭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엄격한 담임 목사님 같으면 저분 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사람의 눈치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옷이 벗겨지는 것 때문에 아내 미갈하고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채통 없이 왕이 되어가지고 속옷이 벗겨져도 모르고 저런 왕이 어디 있냐 라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한 교회가 무절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되게 근엄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표정만은 더욱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근엄해봐야 아무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근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주 안에서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지, 우리를 뭐 점점 더 주님이 속박을 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법학자들도 모릅니다. 법이 몇 개인지. 8만 개라는 사람도 있고 10만 개가 넘었다는 사람도 있고. 입법부 의원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법학 교수가 합니까? 그 많은 법을 만들었지만 누가 그 법을 지킵니까? 법이 하나 지켜지기 위해서는 5% 미만이 법적인 일탈이 허용되어야지 그 이상 되면 법 자체는 실효성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러 오신 것이죠.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지를 가르쳐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방법, 율법을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게 한다는
놀라운 능력을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유라는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유? 아니 내가 무슨 언제 지금 내가 부자유하다는 말인가?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있는가? 아니 출애굽한 이후로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있는가? 아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은 지금 헤롯의 압제에 시달리고 로마의 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나중에 그들은 메시아를 구할 때 결국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정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 가이사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현실 참여를 더하시지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왜 투쟁 안 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을 옥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데 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 안에서 절대적 자유를 먼저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면 어쩌면 우리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적 상황 속에서 주관적 판단과 주관적 결정 가운데 스스로 묶여서 누군가를 또다시 정죄하고 분리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끊임없는 권력적 사회를 반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자유로웠느냐고 주님께 반문하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 노릇한 적이 있습니까? 종살이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불꽃처럼 쳐다보십니다. 넌 여전히 지금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중에 너희들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아니 42대 모태신앙인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주님 오래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단숨에 치리당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면은 결국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어쩌면 늘 집 주변을 맴도는 존재가 되겠죠. 그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불안할까요? 왜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평강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죄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비밀스러운 죄, 여전히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진리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여전히 죄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서,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서, 종교적 마일리지 시스템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 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이루지 못하면서 종교적 일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종교인들을 가장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고 가장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자유해질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유를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낚시 바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그 자유롭게 하는 모든 대상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뭘 하시건 자유롭게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묶어가는 중독으로 이끌건, 우리를 사슬처럼 묶어가든 무엇으로 묶어가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는 존재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진리와 교제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 무한한 자유, 그 자유에서 오는 기쁨,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놓치지 않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 하나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닌가, 좌불안석이고 떠날 때까지 한번 누가 오래 있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일이 있으면 가실 수도 있고 일 없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높여 방언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함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돈을 더 버는 것입니까? 무슨 더 건강한 것입니까? 뭐가 더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정말 능력이 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경험에 묶이지 않고 내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 말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문구가 대학교 간판에 새겨져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상아탑에 좋은 말인가? 그러나 점점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갈수록, 그분을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수록,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묶이지 않지만은 어떤 종교로부터도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면, 머무르고 있다면 죽음이 우리를 어쩌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들 어떻게 우리가 안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미 이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겼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진리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자유, 놓치지 않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듯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